제4장입니다. 누가복음 제4장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제4장 93페이지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요.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두 번째 날 하실 말씀의 제목은 오신 예수님의 구원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제는 복음의 시작 아주 기초적인 것을 했고요. 오늘은 조금 수준이 좀 높고 또 내일은 좀 더 높을 것이고 또 모레는 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아마 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했나요? 우리는 이 복음, 이 말씀들을 새롭게 듣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능력을 입고 사느냐, 자유 입고 사느냐,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밤에 이거 들었던 말씀인데 뭐 이래 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실제로 구원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 믿음으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의 말씀은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이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다 지고 십자가로 다 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은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해 놓은 이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을 것이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은 이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죄를 담당해 놓으신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조금 볼륨 낮춰요. 너무 커요. 예. 조금만 낮추고 그만두면 되겠습니다. 예.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성령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구원인데 오늘은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일을 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너무 쉽죠. 18절에 보면 예수님 오셔서 하실 일을 설명하잖아요. 18절을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8절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이 원본이죠. 원본. 이 원본 말씀이 화면에 나올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와 다른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말이죠. 아까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것만 좀 다릅니다. 그 밑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아까는 눌린 자에게 노임을 같은 말이에요. 그건요. 여기 다른 말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했고 원본에는 또 원본을 해석한 말에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나중에 설명하지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원본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왔다면 우리는 마음이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포로되었다면 자유를 얻어야 되고, 거기서 풀려나야 되고, 또 눌려있다면 거기서 억압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런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말대로 실제로 이런 은혜를 입어야 이게 복음을 받은 거죠.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려 오신 것처럼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선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금 아멘 소리도 적은 겁니다. 포로된 게 무엇인지, 눌린 게 무엇인지, 마음이 상한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예수님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이,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지를 아셔야 예수님 이 일을 하려 오셨구나, 이걸 아실 수 있거든요. 오늘 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죄가 뭔지 하면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걸 죄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이제 죄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나 하면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귀신들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들었죠.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라.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났죠.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마귀에게로 간 거죠.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마귀에게로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귀신에게 온 이들을 귀신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로잡았죠.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어떻게 종으로 삼았냐? 이 하나님은 사랑의 힘이지만 마귀는 그 반대 어둠의 힘이에요. 사망의 힘이에요. 사망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결박했죠. 양심을요. 그 사망의 힘이 어떤 힘인지는 많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여기 욕심은 마귀의 것이죠.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우리 인생을 로 하여금 죄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은 마귀란 놈은 어떤 힘이 있냐 하면 욕심의 힘이 있어요. 욕심, 탐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의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살인, 미워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사망의 힘이라 하는 거예요. 이 힘을.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표현하죠. 그 말은 이 사망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이 힘은 영적인 거거든요. 욕심과 또 거짓과 이 미움은 육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영이죠. 그러니까 영이니까 우리 영혼을 사로잡은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사로잡은 거예요. 육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양심을 꽁꽁 묶은 거죠. 그 힘으로 사망줄로 묶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생을 자기 종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 말 듣도록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사망줄로 우리 양심을 묶어서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묶였으니까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는 말은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 사망줄에 묶였으니까. 탐욕줄에, 거짓말줄에, 또 미움줄에 묶였으니까 그 묶인 대로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은 하나님 닮아서 안 하고 싶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곧 이런 상태로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포로로 잡혔습니까? 마귀에게 포로로 잡힌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았다니까요. 그 다음 포로로 잡았을 뿐 아니라 귀신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와서 파송되어서 우리를 사망줄로 우리 양심을 꽁꽁 묶었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양심대로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자유가 있어. 예.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양심대로 못 살고 양심의 끄리낌을 느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사람은요. 왜? 사람은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대로 살아야 참 자유한 거예요. 양심을 어기면 뭔가 가책이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처럼 안 해야 되는데 한 것처럼 마음이 찝찝하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구속이라.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양심대로 할 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양심대로 안 할 때 이게 부자유,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억압된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눌린 거라요. 아까 예수님 오신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했죠. 이게 눌린 거라고요. 사망의 묶여서 그 죄의 종으로 눌려서 종처럼 눌려서 살아가게 된 거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눌려서 죄를 짓지 않고 싶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부리죠. 그리고 속이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요. 싸우죠. 미워하죠. 이렇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 울면서 태어난 것처럼 그 아이도 죄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신기하게 욕심부리고 싸우고 울죠. 그건 왜냐하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망에 포로되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람들은 그런 데서 의심도 안 가져보지만 뭐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왜 사람이 웃고 태어나지 않고 울고 태어나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울고 태어나니까 목사님 그가 벙어리가 아닌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웃고 태어나면요. 벙어리인가 아닌가 할 것은 뭐 웃고 태어나도 벙어리가 아닌 줄 알겠죠. 근데 왜 하필은 울고 태어나요? 이게 우리 인생이요. 성경이 말한 대로 죄 중에 잉태되고 이미 잉태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돼요. 태어나서 죄인.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몇 살 때 예수 믿으셨죠? 그동안 계속 죄 지었죠. 욕심 부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그럼 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늘 평안하게 살면 마음이 참 좋아. 욕심 부리고 싸우고 사는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죠. 굳어지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늘 싸우게 되면 상처받게 되고 이게 심령이 병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사니까 몸도 병든 거예요. 영혼이 못된 것처럼 몸도 못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이 이렇다니까. 이랬어요. 이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무엇하러요? 구원하러. 그래서 어떤 구원을 합니까? 포로된 데서 자유 주는 거예요. 우리를 포로로 잡았던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죠. 거기에서 포로된 데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 성경은 너무 현실적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포로된 데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죠. 우리를 포로 잡아야 했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 그리고 뭐죠? 눌린 거죠. 뭘 눌렀습니까?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몽둥이 들고 그 짐을 끌고 가라고 때리는 거죠. 거기 그러니까 얼마나 억압되고 눌려 살겠어요. 그 눌린 데서 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데서 주님이 풀어주는 거죠. 이 죄 짓는 데서 풀어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9장 4절에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여기 그들은 마귀와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이걸 이제 영적인 그 사망의 줄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것을 육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요즘은 이런 풍경을 못 보는데 옛날에 시골 가면 이런 풍경 많이 봐요. 큰 구루마에 구루마 알죠?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소에다가 멍에를 메워 가지고 그 짐을 끌고 가죠. 근데 시골에는 그 비탈길이 많거든요.
소가 너무 무거우니까 못 올라가니까 뭐 주인이 해초리를 때리죠. 막 그거 끌고 가라고. 조금 전에 말한 말씀이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인생에게 마귀란 놈이 영적인 사망의 멍에를 씌우고 사망의 줄을 매어서 때리는 거죠. 제 짓도록 안 가면. 그러니까 제 안 지을 수 없어요. 이게 눌린 거예요. 우리 양심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포성줄을 묶어서 그렇게 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눌리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줄 다 끊어버리고 무거운 짐 내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눌린 데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포로되어서 또 죄를 지음으로 살았으므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병들고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상한 심령을 고치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구원은 너무 실질적이요. 그러니까 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자유가 없어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그냥 이론이고 교리적일 수 있어요. 그건 신도 없고 잡신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구원을 다 받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억압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니까요.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자유 얻은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얻지 못한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전부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건데 잘 모르고 살죠. 모르고. 촛불 들고 막 죽여라 전부 이렇게 매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망의 포승줄에 매여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기를 사망줄로 메어서 죄짓게 하는 그놈도 안 보이니까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그게 또 자기인 것처럼, 그 옳은 것처럼 막 외치고 있지만 이 사망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불행한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벚꽃장 가는 것보다는 여기 오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은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꼭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대로 실제로 내가 자유를 얻고 눌림에서 풀어나고 상한 심령이 고침받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100번 들어도 뭐합니까? 이렇게 자유를 못 얻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한 번 들어도 자유를 얻고 눌림에서 풀어지고 상한 심령이 고침받는다면 그는 진정 복음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은 이런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이 밤에 꼭 이런 구원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구원 하나를 더 하셨어요. 그게 이사야 61장 2절로 3절입니다. 아까 61장 1절 말씀을 했죠. 61장 2절로 3절을 보시라고요. 보면 거기에다가 주님이 은혜를 더 베푸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가 예수님 오신 이유입니다. 아까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고 눌린 자에서 풀어주시고 죄의 종에서 풀어주시고 우리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상한 심령에 뭘 준다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동안 어둡고 칙칙하고 슬프고 마치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정말 힘들게 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이웃에 가서 물어봐요. 당신의 집은 행복합니까? 아니면 얼마나 밝게 살아가시고 전부 우중충하게 살아갑니다. 예. 구름도 그렇게 검은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그 집안에 들이온 것처럼 아주 어둡게 살아갑니다.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여기 죄는 사망을 말하죠.
그래서 주님이 그 근심과 사망의 어둠을 다 걷어버리시고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화관, 꽃으로 된 관이죠. 뭔가 잘하고 성공할 때 꽃다발 걸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꽃다발을 하나님이 걸어주시고 그 다음 의의 나무, 이제는 의롭게 살아가는 생명나무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 구원을 받으셔야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참 자유가 여기 있어요. 참 자유가. 참 자유가.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양심이에요.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상한 심령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이 상한 심령 때문에 아무리 결혼을 해도 말이죠, 며칠 만에 이혼하고 싸우고 풍지박산이 나죠. 이 상한 심령 때문에. 행복이 상한 심령에 깨지는 거죠. 이 상한 심령이 고침받으면 정말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희락,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전에는 가시나무 같은, 가시만 내었던 찔레나무 같았는데 이제는 의의 나무, 아름다운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셨으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이 은혜가 정말 크죠. 근데 이 은혜가 현실이 꼭 되셔야 돼요. 현실이 이 밤에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런 말씀도 잘 안 하시죠. 보통 이런 말씀은 다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안 하니까 성도님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이런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구원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뭐 하는데요? 이런 자유가 없는데요, 이런 치유가 없는데, 이런 평안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라는 말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구원이십니다. 따라서 이 구원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일을 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을 때, 이 구원을 내게 이룰 때 예수님이 정말 기쁜 거죠. 주님이 그렇게 피로 값주고 이루어놓은 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주님이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100번 노래해도 그 영혼이 억압되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애를 써놨는데 본인은 정작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주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박수치며 찬양하는데 그 박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정말 예수님 오신 이후처럼 그를 믿음으로 은혜를 입고 자유 얻고 하나님 평안을 얻어서 이 은혜가 너무 기뻐서 박수치며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예수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높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기쁨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사 예수로 말하면 이런 구원 입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어렵죠. 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있는데 정작 이런 자유는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이런 자유를 네가 있기를 원해요. 그게 예수님 오신 진짜 이유니까. 그리고 난 후에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맞는 겁니다. 이런 자유도, 이런 구원도 얻지 못하고 늘 억압되어 살면서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니부터 바르게 서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밤에 정말 우리의 현실, 우리에게 참 자유,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이미 이런 은혜를 입은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입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면 오늘 이 밤에 입은 자도 다시 입고 입지 못한 자도 이 은혜를 입으셔서 진짜 포로된 데서 자유를 얻고 눌린 데서 풀어지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하나님 평안과 기쁨의 하간을 쓰는 이 밤이 되셔서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모습 자체가 예수의 공로를 높이는 모습이 되고 또 그 은혜로 노래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이 같은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 보겠다고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